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본문은 음행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음행죄가 다른 어떤 죄악들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러한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이러한 음행죄는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러한 음행죄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된 고린도 교회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동일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음행이나 다른 죄악들로 인하여 오염시키고 또 더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반드시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그때는 철저히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철저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철저히 자기 정욕에 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그 핏값으로 인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고 인간을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지옥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상업 용어로서 그 대금을 다 지불하다, 다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로 인간을 사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부채를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너희 몸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입니다. 바로 18절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말했고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살덩어리인 육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16절을 통하여 말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바로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우신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가족들이 있다고 누가 말해 주었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연 공동체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를 초월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몸, 또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하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듯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교회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또 날마다 오매불망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요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신랑이시며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철저히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음행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듯 창기와 연합한 자는 바로 창기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음행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자신의 그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시며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된 자가 다른 외간 남자와 또는 외간 여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그 가정이 파괴되듯이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일부 종사해야 하는 거룩한 신부인데 우리가 세상과 영적 간음을 하게 되고 또 창기와 합하여 창기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음행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